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은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네,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오늘도 예배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자.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자.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새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과는 그 산 사람의 삶의 과정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그런 믿음 안에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정이 정의와 진리편에 살기를 즐거워하면 때로는 고난도 겪지만은 결국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 많은 선한 평가를 받게 되는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런 선한 평가를 받고 은혜 충만한 믿음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다 하더라.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다 동일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 면류관이 예비되는 축복의 통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끝을 바라보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제시하는 삶의 지향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새겨지는 연초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 그렇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독교를 지식의 종교가 되게 했습니다. 그 지식의 종교가 뭐냐? 바로 말씀의 종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꿈과 환상을 떠나서 어떤 미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연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1.1핵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뭉쳐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여러분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이 우리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요.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고 유익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리 하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딱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뜨고 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딱 붙잡혀 있으면 견고하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결국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이 말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좋은 것,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예수의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예수와 동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전파하고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동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라,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여러분 그러다 보면 때로는 말씀을 내가 전하기 좋은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진지하지도 않고 좋게 느끼지도 않고 그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때로는 이번에는 아닌가 봐. 다음에 내가 전할 기회가 있겠지. 이러면서 말씀 전하기 미루는 건 포기하곤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말씀이 그러지 않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항상 말씀을 전하기 힘써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말씀을 전하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늘 끊임없이 절성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말씀을 전파하며 끝날에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받자고 말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어떻든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게 되고 그리고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막무가내로 강요하듯 불쾌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대를 이와여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노력하면
말씀 전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말씀을 드러낸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는 앵무새처럼 예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대로 살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믿음, 그럴 때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가 떠나는 시대지만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시대 상황은 점점 나빠지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더라. 좋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상한 소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 영적으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말씀의 진정을 우리가 믿고 그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작정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이 말씀의 달콤함에 유혹에 빠져서 이단과 사슬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단이 대전에 너무나 많대요. 우리가 이단 연구하는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대전에 온갖 각종 이단은 다 차리하고 지금 이단들이 여러분 세계로 수출합니다. 뉴욕을 가도 신천지가 있고 뉴욕을 가도 남녀 호랑개교가 있고 뉴욕을 가도 여러분 통일교가 있고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순수한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그런 복된 지혜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배우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배우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진리를 배운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수를 배운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아갈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람에 흩날려 지나가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6,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룰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못된 이성과 사실을 판단하고 나간다면 결국 여러분 미혹에 끌리는 영 때문에 그 영혼이 피폐될 수밖에 파괴될 수밖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가 흐트러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의의 면류관을 삼음으로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힘을 얻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믿음에 무시당한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도 우리 자신은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자가 돼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말씀하실 때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굳건히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 영광의 열매가 맺고 의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미래의 예비한 성을 바라보고 여러분 면류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가 됐을 때 여러분 당연히 이 시대를 이기게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이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리를 떠난 시대에 우리는 굳건히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교회 나왔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믿음을 도둑질 당하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허시땀땀 어떤 내가 직분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여러분 대시가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끝까지 경주하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자가 가다가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저 푯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랬을 때 선한 싸움을 이기게 되고 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목사님 안 갔대. 그냥 큰 회사 회장 같은 그런. 어제 경찰서를 갔는데 경찰서의 서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제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그 경찰서장이 나한테 뭐라 하냐니까 아무리 봐도 옛날에 운동 좀 하셨죠? 그러더라고. 아니요, 나 운동 안 했어요. 운동 하신 것 같다. 아니요, 탁구 정도 했다고. 그랬더니 몸집 보니까 뭔가 운동 하셨겠대. 그리고 목사님 아니셔도 될 것 같은데 목사님 하시냐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참 황당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세상 거 다 잊어먹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어떤 거든지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다 버리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여러분 가다가 타락하고 방탕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런 소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맡긴 사명을 감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했어요. 왜 내가 받은 말씀이 뭐냐면 5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좀 신중 좀 해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안 되면 요거 쪼가 있고 저것이 안 되면 저리 갔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또 요거 포기하고 요리 오면 요것도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모든 걸 신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아. 이 문제가 고난받으라고. 아니 주일 하는데 고난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게 되니까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자의 일을 제 직무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중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 여러분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왜 불렀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여러분 부르고 교회를 담임을 주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 직인을 넓어가기 위해서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어진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우리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신중히 나가면 때로는 고난이 오더라도 그걸 참고 이겨나가면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상급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40이 넘어서 이제 교육자라고 왔는데 40인생을 세상 살았다고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져가지고 여러분 새롭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정말 궁중에서 호리호식하고 모든 학문을 배우고 정말 지도자 될 만큼 대단한 스펙을 갖췄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버리게 하시고 40년 광야에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야 모세야 불러서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했을 때 너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난 지팡이 받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힘없는 모세에게 지팡이 들려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40이 넘어죠.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무진장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첫날 신학교를 다 가려고 그러는데 꿈을 꾼 거죠. 우리 할머니가 나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다른 손자보다 나를 제일 이뻐했어요. 나는 객지에 나가서 하숙하고 자취하고 초등학교 6학년 말부터 그렇게 지냈으니까 거기가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씩 내려오면 할머니가 내 손자 내 새끼 왔다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나중에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다른 다 있는데 나를 그렇게 좋아해? 이뻐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다 손자들 중에 네 할아버지 닮은 사람이 꼭 너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대동아 전쟁 때, 말하자면 외정 때죠. 외정 때 일본의 징용으로 팔려갔다가 그냥 우리 아버지를 유복자로 주고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른 우리 아버지가 결혼해서 나를 낳는데 꼭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그런 정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좋아하셨어요. 나는 할머니 좋아하는 박하사탕을 사오고 갑니다. 박하사탕을 사오고 가면 할머니가 여름 사오고 가면 방학 때 사오고 가면 할머니는 그걸 갖다가 먹지를 못해 아까워서 조금 먹다가 또 넣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농속에다가 넣어놓는데 그래서 어느 날 농속에도 박하사탕을 찾다가 보니까 사탕에도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프탈린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 착각할 만큼 여러분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나를 사랑했어요. 그 할머니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임종을 하셨는데 그 할머니는 불자였습니다. 불자. 날마다 나를 업고 어렸을 때 이웃 동네 절에 가서 나를 밥을 얻어 먹이고 그리고 나를 키웠던 분이 그런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내가 신학교 간다니까 죽었던 할머니인데 내일 내가 신학교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방을 하나 좋은 걸 청주 어느 백화점에 가서 이 하나 사줘서 아시오 이 전도장 가방 가지고 이제 평생 복음을 전하고 당신 하시라고 그래요. 그 가방을 책을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잠을 잤는데 그날 저녁에 꿈이 할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한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할머니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임종하신 뒤에 무려 20년 30년 됐지만은 내가 할머니를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그날 꿈에 딱 영적인 꿈이죠. 영몽이죠. 영몽. 딱 나에게 찾아오더니 나는 할머니가 반가워서 너무 좋은데 할머니 인상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초췌하고 너무나 그런 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내가 할머니 잡으려고 하니까 탁 나를 뿌리치더니 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따라가면서 할머니 어디 가냐고 할머니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툭 내려가시는데 내려다 보니까 거기는 엄청난 지옥불이 이글거려요.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꿈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옥을 나는 먼저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 것인지. 여러분 참으로 지옥의 그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는 그 속에 할머니가 외성을 치면서 고성을 오르면서 그냥 살려다는 그 지옥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나는 깜짝 놀라서 잠을 깼어요. 온몸이 식은 다음에 나를 신학하면서 그걸 곰곰이 씹으면서 내가 적용해보니까 할머니는 나와 정을 띠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너지만은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고 내가 알아보니까 아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더니 영계가 보이는데 한쪽에는 너무 좋은 나라가 있고 하는 너무나 고통 나라가 참으로 여러분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네 입술이 대달라는 그런 외성을 드리는 그 부자가 저기 아브라함이 있는데 내게 좀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이제 선지자를 모셔서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구원받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지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지겨운 밭에도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가치관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무릎을 꿇고 끝까지 경점에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는 그런 믿음의 각오가 섰기 때문에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목사라는 것은 여러분 그 자리 위치를 위해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나라도 목사가 똑같은 자리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만 날마다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을 삼아 나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피하지 않고 철저하게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측면에서 세움을 받은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돼. 그 자리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길 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든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훈련을 받으셔서 말씀에 붙잡으셔서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하늘 문을 열고 의의 면류관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사라져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길 힘을 어디서 씁니까?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는 지금 감당하는 이 길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이 나오고 영광의 면류관이 나오고 썩어지 않는 면류관이 나오고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1등해서 그 다음에 그 면류관을 세워지는데 당시에 월계수 잎을 엮어서 머리에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잠시 잠깐은 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썩지 않는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 예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면류관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모하고 믿음의 지혜를 받아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늘만 바라보십시오. 그랬을 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상급이 우리 가운데 예비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영원한 걸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피곤하더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의 영광을 올리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